우리 다 같이 말씀 로마서 12장 3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눠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 로마서 이제 12장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11장까지는 복음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0장에 들어와서 이제 성도인, 교회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본질 같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정의를 내리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잘 정립하셔서, 그런 기준들이 없다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없으면 헤매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것이 내 기준이 온당하지 않으면 각자 옳은 대로 그 기준을 삼아서 가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 있는지, 삶에 살아가는 어떤 삶의 철학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방향, 목표 어디에 있습니까? 네, 아멘. 네. 또 다른 분, 난 이 세상을 복수할 거다라는 기준으로 살아가시는 분, 난 이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라는 기준으로 살아가신 분.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기준들이 꽤 많습니다. 이 망할 놈의 세상 꼭 정복하리라. 이 망할 놈의 세상 꼭 복수하리라. 그게 삶의 기준인 사람은 그냥, 그쵸. 그래서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준이. 그렇게 바울이 쭉 우리에게 열거하고 이야기하면서, 물론 로마서 8장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이제 성도인, 교인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성도인, 교인 우리들 각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예배하는 삶은 어떻게 되어지죠?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 우리들은 이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각자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하면 우리 교회는 우리 각자가 다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몸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 모두가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기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기준된 교회들이 모이면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로 하나 되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발견되어지는 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는 걸 보게 되고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하고 탈규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규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세운 규칙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규칙이 있고 기준이 있고 근거가 있어 그 하나로 점점 더 모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내가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어떻게 이야기하죠?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두 사람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일반적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두 사람의 어떤 말, 여러분이 어떠한 속에서 나의 어떤 비전이 뭐지, 나의 꿈이 뭐지 이럴 때 나의 어떤 상황과 환경을 모르는 두 사람을 통하여 그걸 확증받을 수 있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은 무엇이냐면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 되어지는 걸 이야기해요. 내가 말을 했을 때 듣는 자도 그것에 대해 동의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하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수많은 가치 기준이 너무나 많지만 교회는 그 수많은 가치 그 기준들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근본적으로 교회에서 하나 되어진 모습이 무엇입니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큰 틀에선 교회를 나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을 때 발견된 하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다. 이게 공통적으로 교회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어느 누가 할 거 없이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되어지는 게 교회의 하나된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하여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나쁜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실체, 나에 대한 진짜의 모습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하여 나에게 나는 누구인가가 교회에게는 공통적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 공통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되어지니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하나된 모습이에요. 본질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살짝 보십시오. 다 죄인이다. 하나된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만 구하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된 모습을 봅니까? 내가 너보다는 덜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너보다는 덜 죄인이야. 그죠? 어떤 사람은 난 더한 죄인이야 하면서 자기를 막 비하하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죠. 교회의 하나된 모습은 분명하게 나왔죠. 그죠? 답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답대로 인생을 왜 못 살아가죠? 답은 나왔는데 세상은 답이 없습니다. 각자 옳은 대로 사는 게 답이래요. 근데 교회는 답이 있어요. 답을 가지고 살면 되는데 왜 우리는 하나가 안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곡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곡,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곡. 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죠? 당신은 번호 이러면 D키가 딱 눌러지죠. 네. D. 저렇게 머뭇하는 순간, 네. 자, 교회는 그렇게 발견하여 우리가 다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구나. 이게 여겨져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그래, 나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사랑을 주라고 이야기만 합니다. 나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속에서 예수의 사랑으로 나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고 그걸 아는 자들은 반드시 주는 자리로 들어가는데 그 은혜에 머물러 너는 왜 나한테 사랑을 안 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인 건 예수로 나는 사랑받기에 태어났구나. 이걸 깨달아 기꺼이 그러면 그가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주어야 되겠구나. 이 자리로 가는데 너는 난 이렇게 했는데 넌 나한테 왜 이래?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교회는 절대 하나가 되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보편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교회 오면 감사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안에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너는 부유하고
좋은 부모 만나 부유하니까 감사할 수 있지. 나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 태어난 사람은 오늘도 떠내려가지 않게 해서 치열하게 살아야 돼. 나는 감사할 수 없어. 이렇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편 타당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들어와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여러분 인물 중에 요셉이라는 인물 아시죠? 보통 우리는 국무총리 결과에 이른 그 요셉에만 치중하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39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있으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했대요. 근데 그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종으로 팔려가 종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보고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가볼까요?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이라 이야기하지만 종의 집에 팔려가서 있고요. 감옥에 갇혀 죄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와 함께하여 그는 뭐요?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23절의 말씀처럼 감옥에 갔는데 교도관이 나한테 간섭을 안 해. 그게 형통한 삶이라고 느낍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죄수의 삶과 종의 삶인데 그게 여호와와 함께하였으므로 형통하였다. 이 말씀은 아까 서두에 말했던 우리가 하나 되어진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 땅이 죄인된 모습이지만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은 어떻게 형통한 자. 그게 반드시 이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아까 같이 내 불우한 환경, 나의 삶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끊임없이 주장할 수 있죠. 난 이럴 수밖에 없었어. 난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어. 어제의 과거인 나, 오늘의 나를 주장하여 나를 증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나의 어제의 나, 오늘의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들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 맞게 생활하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믿음의 크기를 키워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에서 형성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이 세 번역에서 말한 이 분수에 맞게 살아라라고 하는 건 지혜롭게 한번 그 믿음에 근거하여 한번 지혜롭게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안에서 해석되어진 거예요. 믿음 안에서. 저도 지난 삶을 의미부여를 하려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돈이 없어서 무릎 꿇고 한 번만 가르쳐달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드라마틱하면 그렇게 무릎까지 꿇고 손을 빌면 여러분 가르쳐주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다고 내침받았습니다. 어떤 어제의 나 오늘의 나를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절벽이었습니다. 밀리면 그냥 떨어지는 인생.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인정되어지니 그것이 나를 오늘의 나로 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네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자리로 가는 역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요 그 역전이란 그 말을 어떤 스포츠에서만 경험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경험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안에는 이 놀라운 역전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삶의 인생조차도 역전시키는데 여러분의 삶을 왜 역전시키지 아니하겠습니까? 아멘? 그 믿음에서 근거하여 나아갈 때 모든 것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건 바로 그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혜롭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에 21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의 말이 어떻게 되었죠? 종의 삶이었고요, 죄수의 삶이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 자기의 모든 삶을 적용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그리고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기를 죽음의 자리로 몰았던 그들을 이제 어떡하죠? 넉넉함으로 덮어주는 모습을 보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과거를 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려 했던 모든 모습들이 어떻게 되어지죠? 그게 나를 의미 부여가 되어지지 않는 그 상태로 갑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믿음에 근거한 이들의 모습의 결과는 이렇게 되어지죠. 그럼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건 여러분 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나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게 지혜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묶임은요 거기에 벗어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부모님 때문에 내 인생은 이래 거기에 그냥 점을 찍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부모를 원망하는 삶에 국한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냥 과거 오늘의 나 내가 너 만나서 내 인생 망쳤어. 이렇게 되어져요. 여러분 사역자는 그런 게 없겠습니까?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왜 이 모양 이 꼴인 사람만 만나서 내 삶은 왜 이렇지? 우리 교회도 좀 괜찮은 성도들만 끊임없이 의미 부여를 들어가잖아요.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저런 사장을 만나서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하지? 왜 알바가 들어왔는데 왜 이 알바 때문에 나는 이렇게 고생하지? 여러분 끊임없이 모든 게 다 의미 부여예요. 역전이 안 됩니다. 거기에 다 대부분 그 환경에 그 벽에 다 국한되어 그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거기에 주저앉고 나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죠? 주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가지면 그것이 뭐요? 나의 삶에 적용되는 게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 있는 자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나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와 나를 공격했고 나를 죽이려 했던 그들을 어떻게 넉넉함을 덮어주는 그 자리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과 다른 지점이에요. 여러분 왜 드라마나 영화들이 이제 복수극을 예전엔 주인공들이 참 선했습니다. 권성진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은 좋은 결과에 이르게 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주인공들이 어떻죠? 더 악합니다. 더 잔인합니다. 이게 19금이긴 하지만 여러분 예전에 이병헌하고 최민식이 나온 영화 아십니까? 네? 그 제목이 뭐였지? 네. 주인공이 악마입니다. 네. 더한 거. 나 건드리기만 해봐. 나 건드리지 않으면 괜찮은데 건드리기만 해봐. 여러분 그런 모습에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요셉 같은 그 역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역전되는 여러분의 삶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 역전되는 삶이 교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에게 드러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면 나를 부인되어지고 나를 주장하지 않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나를 주장하지 않게 되고 그럼 내 시선이 어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누구를 향해? 바로 내 이웃을 향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어떻게 되어지죠? 이제 나를 주장하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니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잖아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 하냐면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자리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그것은 바로 내 지극히 보잘것없는 내 옆 사람을 향해 내 이웃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멘. 옆 사람 보십시오. 지극히 보잘것 없어 보입니까? 네? 한번 여겨보십시오. 넌 참 지극히 보잘것 없어 보이는구나. 네. 하지만 내가 기꺼이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리로 너는 지극히 보잘것 있는 자로 여겨주는 그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볼 수 있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우리가 추적해 가볼까요? 6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눠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모습의 형태는 어떻다고요? 다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있고요, 이삭의 하나님이 있고요, 야곱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죠? 그 모든 인물에 대한 연합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자꾸 초점을 맞추고 야곱을 초점을 맞추고 이삭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러면 주장하게 되어져요. 너는 그래서 네 인생이 그렇게 되어졌다고. 여러분, 그 모든 속에서 모든 어떤 한 사람 인물들 통하여 거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면 그 각양각색의 모습을 인정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는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좋은 부모님 만나서 좋은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많이 받아서 갔겠구나. 나는 불우한 환경 때문에 나는 갈 수 없었어. 그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난 좋은 대학에 갔으니까 넌 인생을 참 이렇게 함부로 살아, 허비하면서 살아. 참 너는 왜 인생을 그따위로 살아? 라고 하며 우리는 그들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제발 그런 쓸데없는 삿대질 같은 거 손가락 분질러 버리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이 전 세계적으로 보십시오. 과연 몇이나 할 것 같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또 아웅다웅 거기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참 제 이름을 바꿔서 부르고 싶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여러분 되게 투박하지만 그걸 꼴값이라고 합니다. 꼴값.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가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도요. 여러분, 은사란 말이 헬라어로 보면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카리스예요. 그럼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선물이 은혜라고 우리가 누렸잖아요.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 그게 은혜의 단계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은혜의 단계인 사람들이 어떻게 누군가를 향해 나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주신 게 뭐야? 은사. 그게 개인에게 구체화되어서 드러난 실체화된 게 바로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악을 잘합니까? 혹은 어떤 것들이 내가 나에게 있어서 섬기는 일을 잘합니까? 혹은 예언적 선포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반드시 어디를 향해 있다고? 나를 향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부어져 누군가를 살리는 그 자리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해요. 오늘 예를 들면 이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조명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있고 저 밑에서 오셨습니까? 인사하는 사람, 각기 다른 직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커서 하나님이 놀랍게 그 은사를 부어서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각자의 그 자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이 완전하다, 온전하다, 기뻐하시다,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성령은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5절입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너무 명확하게 나타나죠. 여러분, 정말 이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어떻게 살래? 교회된 너희들 복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들 어떻게 살래? 라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반드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에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공동체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며 예언적 선포가 있는 분들은 와, 엄청난 기름 부으시면서 저 사람 막 대단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 뿐이고, 어떤 일은 오늘도 섬기는 일 속에서 정말 공동체를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그 자리로, 또 누군가가 아직 무지하여 잘 알지 못하면 정말 열심히 하여 그 열심으로 가르쳐줘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 누군가가 잘못으로 무너질 때 권면하며 정말 그 마음을 같이 동참하며 같이 일으켜 세워주고, 누군가가 재정에 허락이 있어요. 막 오늘 정말 그렇다면 뭐요? 여러분 지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전 또 가고 싶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구리에 먹었던 설렁탕 또 먹고 싶다고. 한 번 더 얘기해보면 안 되겠냐고. 여러분, 그 이런 역사가 다음 주에 일어날 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약합니다. 믿습니까? 네, 재정의 허락함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먹이고 살리라고. 왜 나한테만, 왜 나는 안 주고 저 사람만 줍니까? 그게 뭐요? 자기 의미 부여. 다양한 모습으로 있지만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게 같이 주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은사를 생각할 때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할 때 내 은사는 보잘것없다 여겨지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보면 사람은 너무나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제가 죄송하지만 한 가지 바둑 얘기를 할게요. 모든 바둑 두는 사람은 이 가로 세로에서 세 번째 줄, 가로 줄, 세로 줄, 이 3, 3의 자리를 두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둬요. 그런데 알파고 AI가 들어오면서 그들은 거기다 두면서 이 모든 공식이 깨져버렸습니다. 완전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그렇게 나눠버리는 거, 자꾸 등급을 나누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을의 은사라도 성령 하나님 주셨지만 너는 크고 나는 작고, 나는 하나님이 쓰시고 너는 쓰지 않고, 이걸로 자꾸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나눠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따라해보세요. 꼴값. 예. 자기 의미 부여대로 자기 값을 매겨버리는 거예요. 나는 한우 C등급이야. B등급. 뭐 자기 스스로 그냥 그렇게 꼴값을 떠는 거야. 하나님이 너는 1뿔뿔이야 그러는데, 아니요, 전 C급이에요. 막.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 성립되어질 때 진짜 이게 선하시구나, 기쁘신 거구나, 완전하시구나, 그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 저한테 은사를 부어줄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는요 목회자 말고요, 하나님 돈 많은 장로가 돼서 많은 사람을 먹이고 살리고 싶습니다. 보편타당하고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쵸? 근데 하나님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돈 많은 장로들로 세우십니까? 누구는 돈도 없는데 왜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예? 여전히 대출 받으며 왜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럼 노아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 바다도 있는데 굳이 산에다가 배를 짓게 하십니까? 그것도 몇 년? 1년도 아니고 100년. 여러분, 여기서 노아라고, 자, 제가 노아가 되겠습니까? 하고 싶은 분. 그 사람은 그 자리 가고 싶었겠냐고요. 여러분, 표피적으로 그런 고백들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다 자기 주장이고 자기 의미 부여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그 뜻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떤 경험을 하냐면, 오늘 그 앞에 1절, 2절에 있던 그 말씀의 경우에, 아, 하나님은 정말 언제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시구나,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의 고백도 그랬죠. 때론 주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나를 따르겠나이다. 이 고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주의 진짜 선하심을 발견한 자예요. 주의 선하심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You are good? 네, 이렇게 빨리 나와야죠. 무조건 실시간으로. 두 번째로, 그러면 이런 분들 있을 겁니다. 나는 왜 나에게는 아무런 은사가 없지라고 여겨지는 분들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교회를 다니고 이러는데 왜 나에게는 왜 아무런 은사도 없고 나는 아무런 이렇게 내 삶은 왜 이러지? 이렇게 자기를 주장하고 싶은 분들 계시죠. 여러분, 아까 은사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은사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누군가를 그 사랑하는 자리로 가는 이들에게 놀랍게도요, 그들에게 부어집니다. 누군가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죄인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내 옆 사람이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때 그 사랑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럴 때 비로소 어떤 거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그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12장 쭉 은사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31절에 더 큰 은사를 너희들 사모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13장이 무엇이 나온지 아십니까? 사랑은 언제나 이렇게 해요. 그러면 다들 그래요.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을 쭉 읽어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은사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으로 누군가를 도왔어요. 돕는 건 세상 사람들도 많이 돕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도와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 유익을 어떤 한 방편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어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을 알기 원하는 그 자리, 그걸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죠, 완전히. 그렇다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반드시 교회는요, 그 사랑, 누군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구나. 그럼 반드시 보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이. 그러면 그 사랑을 내어주는 그 자리로 들어가요.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카리스마, 그 은사가 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내게 누군가를 아직 사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떤 걸 발견하시면 되냐면,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는구나, 이걸 발견하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억울하고 막 실패되고 좌절되고 내 인생은 왜 이러냐라고 끊임없이 질문되어질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때론 주님, 내가 시편에 있는 그 고백처럼 저 험한 산 골짜기를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그 선하심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험한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누군가가 아파 있으면 자기가 먼저 나뭇가지 분질러서라도 그 길을 여는 그 자리로 들어가요. 그들에게 은사가 부어집니다. 여러분, 은사가 없다고 주장하고 싶은 분들은요, 오십시오. 정말 자신 있게 교회는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부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늘 서두에도 말씀드리고 늘 말씀을 드리는 가장 보편적인 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십시오. 그 은혜가 차고 넘쳐 흘러가는 게 바로 은사예요. 내가 조금 알겠어 라고 하는 순간 거기에 남아있는 모든 비어있는 부분은 자기의 의미부여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긴요, 변질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친 그 자리로 갈 때 기꺼이 누군가를 온전한 자리로, 선한 자리로, 기쁜 자리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하면서 오직 교회 공동체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한 몸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 그 원리는 충분히 이해되어지시죠, 이제? 저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근거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내가 진짜 왜 우리 교회가 하나 안 되지? 라고 할 때 남을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나? 그걸 발견해 보십시오. 막 미워 죽겠어요. 볼 때마다 미워 죽겠어요. 뭐 여러분 없습니까? 교회 오면 다 사랑해야 되는데 볼 때마다 미워요. 나만 그래? 라고 하면 저런 목사가 있나 싶죠. 교회에 오면 여러분 사람들하고 대부분은 다 사람입니다. 관계해야 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서 서로의 다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가 중요해요. 그 다름 속에서 이제 우린 무엇?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를 지적하기 전에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발견해 하십시오. 그래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 예수와 연합된 우리는 반드시 그를 그 하나 되는 자리로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를 지적하기 이전에. 저는 헬세드 공동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 되어짐을 매일매일이 발견되어져서 정말 이 시대가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지 못하고 그 다름 속에서 하나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하나 된 모습으로 가야 돼요. 정말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정말 그렇게 하나 되어질 때 여러분 미국에서도요, 브라질에서도요, 아르헨티나에서도요, 폴란드에서도요 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모인 그곳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그 성령의 불타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말 되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것으로 소망하고 달려가는 그들에게 결국 그 끝이 파멸이라고 아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정말 그 영혼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없습니까? 만약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정말 누군가를 향한 그 마음이 있다면 여전히 예수를 몰라 헤매는 그들에게 그 예수를 소개하고 싶은 그 자리로 가게 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최고의 그 은사,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는 그 자리로 가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마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서로가 서로를 끌어안으며 같이 하나 되어지는 그 교회, 정말 그 참된 교회가 돼서 정말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천군 천사와 함께 기뻐 천국의 잔치가 울려 퍼지며 초대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